2026년 6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은혜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한 아버지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으니 앞으로도 한 위에 구별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 주마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침이 사라져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98장입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면서도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우선하였고 주님의 계획과 뜻보다 내 계획과 뜻을 우선했던 교만하고 믿음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기간 내 진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 정쟁을 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열린 유진자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하고 사상자 발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질서 가운데 반듯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라의 산재한 어려운 일들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내리지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 충만하고 화목하며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별 모임이 선한 가운데 합력하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30도를 가리키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운 날수로 인하여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치유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 주님 어려운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바르게 양육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늘 번성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병들고 지친 영혼 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10배 100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도일간 주님 주장하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큰 진통 중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자체장, 의원, 교육감 선거를 했고 그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몇 선거구가 아니고 67개랍니다. 67개 선거구에서 투표 용지가 없어서 참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수능 치러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가 떨어졌다 이래가 시험 못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거 몇 년에 한 번 하는 그걸 지금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더 분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당함을 항의하는 시민을 복면 쓴 경찰이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복면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신분을 요구하면 그 신분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찰 흉내를 내면 경찰 제복을 입은 것 지위 사칭으로 굉장히 큰 벌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중입니다. 이때 주일 설교가 지난주에 5대교리 2번 했으니까 오늘 3번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금 이 사회의 변화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3번 교리 하는 걸로 내렸습니다. 부당함을 항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예배의 영역에서는 그 방향을 말해주는 말씀 선포가 당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전영역적 오염입니다. 전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지식과 의지와 정서, 이 전 영역이 다 오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속성이 뭐냐면 영원성, 절대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 속에 품어주신 것이 지식과 의지와 정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식에는 영적인 것들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의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정서는 그래서 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린 순결한 상태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들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둠과 허망함과 그릇된 판단력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꾀를 만드는 그런 지식들이 생겨난 거죠. 의지는 완고함과 교만함입니다. 마치 나라가 거덜나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던 이집트 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도 또 나중에 병력 일으켜서 쫓아나갔던 그 완고함과 교만한 그런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서는 탐욕이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그런 탐욕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타락된 지식과 의지와 정서를 이 전 영역으로 퍼진 오염을 성경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알미니안들은 원죄만으로 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저렇게 타락했지 않느냐. 아담의 범죄만으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아담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변 맞는 것 같지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맞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맞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맞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타락한 인간은 자신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와 똑같은 타락된 지식, 의지, 정서 전 영역적으로 오염된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순수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악한 행동을 보고 배운 타락이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유전된 겁니다. 죄악으로 죽은 영혼이 유전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악으로 치우치게 되며 죄의 노예 상태인 사망의 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전 인격이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알려고 영적인 것을 참되고 바르게 알려는 지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돌아오려는 의지도 상실했습니다. 그야말로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더 달려갔으면 달려갔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적 타락 교리의 두 번째 핵심은 전능력적 무능입니다. 아까 의지적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데 돌아오려고도 안 한다. 더 멀어지려고만 한다 그랬습니다. 전능력적 무능인 거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도덕과 선행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무슨 공자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저쪽 서양에도 착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몰라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선행을 추구한 것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담으로 전해옵니다. 미담으로 전해온다는 얘기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가난 사람들 다 퍼준 바보 같은 호구가 있었대.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문화권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심과 도덕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교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본성의 빛이라 그럽니다.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맨 처음에 본성의 빛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왜 메이드 인 코리아, 아 그래 역시 국산품 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에 뭔가 그것을 희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거나 회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성의 빛을 왜곡하고 불의로 그 빛을 억제하기까지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본성의 빛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처음에 주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렇게 높다.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인도하고 치료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바라는 것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기쁨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어떤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내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뒷덜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 전능력적 무능입니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의지 자체는 부패할 수 없으며, 참 옳은 말이죠. 근데 사람이 단지 지각이 어둡거나 감정이 무절제해서 방해를 받을 뿐이다. 그 방해를 제거하면 구원과 선을 선택할 자유가 살아난다. 옳은 말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이러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못 잡고 있지, 그 방해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이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죽어갖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손을 뻗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손을 뻗을 만한 의식 자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속부터가 하나님을 원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습니다. 죽었다. 죽어 있는데 봐라 돈 100만 원 줄게 하는데 눈을 뜨겠습니까? 안 뜹니다. 봐라 맛있는 음식 차려놨다, 고기 구워놨다. 고기가 아니고 고기 할배를 구워놔도 못 깨어납니다. 죽었으면. 그거지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선택할 의지 자체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전능력적 무능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전 능력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도 없게 죽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다, 죽은 너희를 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이거나 치료 가능한 정도가 아니며 외부의 개입 없이는 절대 스스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번에 사람이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죄의 비참함이다 그랬습니다. 못 삽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응급실에 있던 의사 얘기를 들었는데 오토바이 그 양반이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라. 저는 안 탑니다만은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땅에 갈려가지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비참해가지고 이를 볼 수가 없다. 어디 끓히고 부러지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 사람은 쫙 갈아가지고 지금 뇌가 이만큼 보이는데 이거 뭐 덮을 수도 없고 하여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답이 없대요. 그냥 죽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왕창 가려요. 팔은 아예 없고 허파가 드러났는데 이것도 치료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답니다. 숨이 붙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응급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게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이고 내가 내 팔 좀 주워 올게요. 안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가 잡을게가 안 되는 저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게 죄의 비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번에서 얘기한 죄의 비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전적 타락 세 번째 요점은 전적 의존성입니다. 전적 의존성. 알미니안들은 타락한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구원의 은혜에 이른다. 그래서 저렇게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어도 이거 떼고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옳은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셨고 믿음과 회개를 위해 필요한 방편들을 공급하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 놓으면 우리가 옳은 말과 틀린 말 사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맥락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른 구절들도 잘 엮어서 생각을 해야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중에는 뭐 이렇게 동족 간에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게 온 금융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다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에 내 먹을 것까지 다 굶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돕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선택하는데 뭔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했던가요? 더 불쌍한 사람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선택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한 데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쪽에 있던 어떤 소말리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강신영 목사, 당신이 목사라면서 왜 나를 안 도와?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뭘 도울 수 있나? 나는 이미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그런 겁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제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셨다. 근데 그게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제한된다. 그런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인을 위한 속죄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빼앗겼다 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적 속죄는 그런 겁니다. 그걸 단디 기억하지 않으면 알미니안들이 이렇게 옳은 말과 틀린 말을 발발발 섞어 놓으면 이걸 구별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본성상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적 의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포스트잇만 떼내면 선한 길로 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저걸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거지요. 내가 저렇게 여자친구랑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친구랑,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죄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상태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메니안주의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저렇게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라 진짜는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죽어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죄의 지배 아래.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죄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망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 이후에도 깨어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고는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모든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는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능력에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다, 돌이킬 길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이 물에 빠져서 붙드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깊이를 알수록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이 죄인이다.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누가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한탄한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창조 때 받은 그 어떤 은사도 이 타락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바른 실천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표현하였습니다. 아담의 원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낳게 만들어서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의지도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으니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라면 이 진통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도 나가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하겠습니다. 성경 치면서 한 번 더.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